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제목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목을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됨, 닮아감, 사랑함. 제가 한 다다음 주 정도에 한번 여쭤볼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자녀됨, 닮아감, 사랑함. 아멘.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전통을 통해서 대강절과 성탄을 절기로 기념하게 하는 것은 초림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당연히 주님만 오실 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그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기다리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자녀됨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라면 당연히 닮아가는 그 닮아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자녀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요한일서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익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노사도 요한은 밖으로는 로마 정부와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요, 안으로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의 그 혼란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 목적이 요한일서인데요, 5장 13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기에서 알게 하려 함이라가 포인트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목적입니다. 이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연장이 아닙니다. 상식의 연장이 아닙니다. 더 확실한 확신이에요. 경험된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있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다 함께 읽으세요.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핍박과 혼란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영생을 가진 그 믿음이 나는 세상은 어떻든 나는 영생을 가지니까 상관없어, 나는 버티기만 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확인했다라면, 그 믿음을 확신했다라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담대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운데, 혼란 가운데 담대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타락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이구 역시 교회가 안전해라고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인발부하고 다니시는데 뭐 사람 보고 다니나 하나님 보고 다니지, 봉사 하나도 안 하고 인발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갈등 없이 소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의 목적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내는 담대함으로, 그 믿음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기도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가 해병대 정신이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영생을 소유한 우리의 확신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3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첫 번째 확신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자녀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자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가운데.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자녀라고 부르실 때 그 자녀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적인 의미에서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이것은 법적인 지위, 우리의 신분, 상속자, 우리의 소속, 이것을 밝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인 의미에서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14, 15절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적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법적인 의미로서의 자녀라고 칭하셔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 1서 3장에서 이 본문에서의 자녀는요, 이 법적인 상속이 있는 소속을 밝히는 자녀에서 더 나아가요. 관계로서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친자로서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고 하는 가족의 혈연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우리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 부모를 자연스럽게 닮아가듯이 성도의 성화의 과정 또한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여러분 다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 2절 전체를 보시면은요, 현재와 장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 구절 말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는 확신해야 돼. 그리고 장래에 나타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너는 확신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저거예요. 첫 번째, 그가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성탄의 의미가 2000번의 성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탄이 성탄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초림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확신해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나타나신다라는 확신이에요. 장래에 그가 나타나신다.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래에 그가 나타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약간 어순을 바꿔서 맨 마지막 그날에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뿌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얼굴이 얼굴을 맞다 보는 것처럼 클리어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날이 됐다면 우리가 환난당했던 우리가, 혼란스러웠던 우리가, 억울했던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자녀로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간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날에 주님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이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는 겁니까? 성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알 뿐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는 자들 가운데, 그날에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자녀들처럼 그분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이 장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는 닮아감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1대지에서는 자녀라는 말에 집중했다라면 2대지에서는 저 소망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은요,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의 구체적인 약속을 바라보며 능력 있는 오늘을 살게 하는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잘 보세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자. 그날을 소망하자.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모든 아픔이 사라질 거야. 라는 주의 말씀이 오늘을 어떻게 살든 그냥 버텨내기만 하면 돼. 살아내기만 하면 돼. 살아있으면 되는데,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 어떤 극단적인 성도들처럼 신비주의에 물들어서 그날만 바라보고 오늘은 가치 없이, 현실은 가치 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의 말씀, 너희의 소망이 주를 향하여 있는가? 그렇다면 너희의 오늘의 삶도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시험 봐서 합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진짜 아버지이고 진짜 자녀라면 커가면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요, 사춘기가 되면 애들은 다 잘하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지나도 언뜻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애 뒤통수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전혀 모르다가 언뜻 밥 먹는 거에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갑자기 그 언어하는 그 습관 가운데 어머니가 썼던, 할머니가 썼던 뭐 이런 것들이 언뜻 배어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안에 DNA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친아버지이기 때문이고 내가 친아들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주님과도 같아야 한다, 주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에서예요. 죄. 그래서 3절에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같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그 죄와 죄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 제가 읽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 여러분 타겟 아시죠? 관역이 있는데 궁수가 있어요. 활을 쏘아요. 어떤 것은 맞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지 않으면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활, 이것을 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누구 것을 훔치고 훔친 것을 들키고 들킨 것을 기소할 만한 경찰과 검찰이 있고 기소한 것을 판단할 만한 법정이 있고 그 법정을 행정을 할 만한 그런 감옥이 있거나 벌금 시스템이 있어서 죄가 확정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믿겨지지도 않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크리미널 레코드는 깨끗하거든요. 그 신호 위반한 게 뭐 죄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죄가 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저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죄를 짓는 자, 즉 하나님의 목적으로 벗어나는 모든 행위, 모든 상태는 불법이다, 즉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힘을 쏟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죄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숙제를 주십니다. 이 죄와
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친자거든요. 자녀됨을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서 닮아감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닮아감의 역사는 억지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다 함께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바로 여기에서 복음과 종교가 갈리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몫은 바로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상황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성령의 마음이 깨우침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죄와 불법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아내고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가운데 불순종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이것만 보시면 자연스러운 닮아감처럼 자연스러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온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장 8절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가까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던 예수님의 똑바로 보시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오늘도 죄와 불법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진 자녀됨의 닮아감의 순리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사랑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실천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예요. 다 함께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녀됨의 선물, 그리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화의 과정에서 닮아감의 역사.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천상 우리의 사명, 사랑함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기서 좀 물론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8절 말씀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 다음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의지가 반영된 않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거기는 우리가 다 아멘합니다. 왜 아멘 안 해서요? 아멘? 그런데 죄를 짓지 못한다고? 아닌데? 죄를 짓는데?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하는 회개의 기도는 뭡니까 도대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하는 기도마다 회개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그도 범죄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포가 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와 범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 죄의 속성은 바로 뭐냐면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죄라는 거예요. 죄 자체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죄에 가까이 하게 하는 유혹이 항상 상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쫄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는 무슨 영적인 DNA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룩을 향해 쫓아가는,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죄를 향한 하나님을 닮은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 닮아감이라는 것이 성장 과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 점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제 모습 지금 찍으면 분명히 47살의 저희 아버님이나 47살의 저희 할아버지나 모습이 단면이 제 얼굴 가운데 보이게 될 거예요. 그게 닮아감의 과정이거든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온전함은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죄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맛이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거듭남의 사람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그 거듭남 중생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기 의지, 자기 바람, 자기 힘 혹은 특별한 교육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날 한시에 다 성령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수련회에서, 어떤 분은 부흥회에서, 어떤 분은 찬송가를 통하여, 어떤 분은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어떤 분은 꿈을 통하여서, 병의 나음을 통하여서, 무엇인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아 맞아, 나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지울 수 없는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 목적에 딱 정착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생의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이거든요. 그러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다시 한번 9절에 보여주시면, 성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두 번째 줄,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 자란 건 아니에요. 열매는 아닙니다. 씨의 모양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DNA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저기에서 하나님의 씨를 기록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성령은 또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고백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거든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서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약속에서 그 범위에서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씨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씨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점점 자라게 되면 아주 볼품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서 습관적인 죄가 멀리하고 의도적인 죄가 멀리하고 죄에서 이제는 냄새가 나게 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 순간 가운데 상황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쪽으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쪽으로 우리의 몸의 무게를 내어놓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그를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나를 향한 발걸음과 애씀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참고 또 참아나며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순종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자라지 않으면 10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1대지에서 우리의 주신 은혜, 선물, 자녀됨, 2대지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장래 일을 바라보면서 닮아감의 숙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 이 자연스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3대지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인 사명, 저와 여러분의 몫이,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함이에요. 이 모든 논의들을 바라서 10절의 말씀이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하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된대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증명이 되는 겁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10절 전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했고,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보신다라면,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증거입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왠 걸 아십니까?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 한국 성도들이 아니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두 가지 기준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 이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첫 번째, 의를 행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급이에요,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우리는 하나 너무너무 잘해요. 뭐를 잘해요? 의를 행하는 건 너무 잘해요.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말씀드린 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대부분이 그러세요. 물론 이게 왜 죄야? 이렇게 하시는 수준의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우리 44년의 오렌지 카운티 제2잔호교회를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신앙의 성숙이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좋아하던 운동도 끊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좋아하는, 술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 술자리 훈훈한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자리를 내가 혹시 죄를 지을까봐, 내가 술을 마시지 않지만 누군가 내 성도가 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교회 망신이야,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회식 자리나 이런 거에 가지 않는 분도 제가 봤다니까요. 너무나 고된 중노동으로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더운데. 좀 자기 몸을 좀 이렇게 달래고 휴식 시간에, 죄송합니다, 담배 한 대 정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그분의 생각이에요. 군대 이후로. 그럼 12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고 얘기해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게 30년, 40년 됐으니까 얼마나 인이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있으면 무조건 담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혹시 죄일까봐, 목사님 죄라고 말하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정말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의를 세우는 것은 민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똑같이 등치시키고 있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왜 형제 사랑의 두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왜 우리 여기 약합니까? 왜 자꾸 우리는 여기에 실패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까? 안 그래도 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원고에는 그렇게 못 썼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녀됨이 증거될 거야. 더 나아가서 마귀의 자녀들도 있어.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말씀대로, 자녀됨대로, 닮아감대로, 사랑함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죄와 불법에서 떠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형제 사랑에도 이겨내는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형제 사랑이요, 여러분 가족 사랑이라고 안 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해야만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랑으로의 부르심에도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확신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는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또 기대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불투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 말고는 모든 게 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해라, 더 알게 해라, 그 확신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자녀됨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그 변하지 않는 은혜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한 자녀들에게는 닮아감의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닮아감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의 친부가 누구인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된다, 증명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적인 그 DNA와 형상을 쫓아서 죄와 싸우며 불법을 멀리하는 자녀다운 자녀로 닮아가며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성도는 죄에 대해서뿐 아니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이겨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자기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세상을, 자기를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의 시대에 가장 확실한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만 누릴 수 있는 닮아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뿐 아니라 자녀만 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역에 집중하시는,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